오늘 우리는 히스기야 왕에 대한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우리 그 앞에 남유다 왕들의 이름을 여러분 얼마나 외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16대 왕 요시야에 대하여 설교를 하게 될 겁니다. 우리 큐티 본문이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한번 좀 남유다 왕 20왕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좀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실 수 있는 분은 좀 안 보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 다 못 외우시는 분은 그냥 따라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이 방법을 쓰는데요. 여러분이 외우려고 안 해도 자꾸 읽으면 외워져요. 그러니까 20명 이름을 어떻게 다 외우지 하지 마시고 할 때마다. 근데 이제 역대하 설교가 다음 주가 마지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음 주까지 한번 좀 여러분이 암송을 하실 수 있으면 좀 암송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남유다 첫 번째 왕 누구라 그랬죠? 르호보암. 이건 이제 뭐 다 알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이 누구예요? 아비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사. 네 번째 여호사밧. 갈수록 자꾸 소리가 작아지시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요 아하시아라고 그랬죠. 여섯 번째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왕은 여왕이라 그랬죠. 유일한 여왕 아달랴. 남유다의 일곱 번째 왕이고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요. 안 올려주니까 모르시네. 요아스. 7살의 왕이 되죠. 그 다음에 9대 왕 아마샤. 그 다음에 10번째는요 우시야. 여러분 요건 이제 아셔야 돼요. 10번째 20명 가운데 10번째 우시야.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설교했던 11번째 요담. 그 다음에 12번째 누구요? 아하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우리 히스기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죠? 한 번만 더 해볼까요? 그냥 모르시면 보고 읽으시면 돼요. 우리 한 번만 더 해봅니다. 자, 1대 누구요? 르호보암. 2대 아비야. 3대 아사. 4대 여호사밧. 5대 여호람. 6대 아하시아. 7대 아달랴. 8대 요아스. 9대 아마샤. 10대 우시야. 11대 요담. 12대 아하스. 13대 히스기야. 이게 이제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외운, 앞으로 뒤에 7명만 더 외우면 남유다의 왕의 이름을 여러분들 다 외우게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꾸 한 번씩만 여러분들이 리마인드를 하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오늘 우리 성경을 한번 볼 텐데 역대하 29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역대하 29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자, 히스기야가 25살에 이제 왕이 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그럼 12대 왕. 12대 아하스죠. 아하스. 요담 아하스 지난주에 했죠. 근데 아하스는 악한 왕이었습니까? 선한 왕이었습니까? 악한 왕이었죠. 요담은 선한 왕이었고 아하스는 악한 왕이었어요. 이 사람도 상당히 악한 사람이에요. 뭐 아합만큼, 북이스라엘의 아합만큼 악하진 않아도 상당히 악한 왕이에요. 성전을 전부 다 폐쇄시켜 버렸어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해버린 거예요. 우상 숭배를 했고요. 성전에 아예 가지 못하도록 다 문을 잠가버리고 다 폐쇄시켜 버린 왕이 아하스 왕이었어요. 자, 그러면 그 아하스의 아들, 지금 오늘 히스기야가 왕이 된 거예요. 그러면 히스기야는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성장을 했겠죠. 아버지가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어머니, 여러분 여기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아비야라고 하는 엄마가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여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아비야라고 하는 히스기야 왕의 어머니는 스가랴 선지자의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신앙적으로 교육을 잘 받았겠죠. 물론 뭐 교육자 집안이라고 다 자녀들이 잘 되고 신앙 좋고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나 대부분
어쩔 수 없이 어릴 때부터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뭐 이런 분위기에서 자라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신앙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비야라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 그 선지자의 딸로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앙적으로 믿음이 좋았던 그런 여자였다. 그러나 왕과 결혼을 했어요. 한 나라의 국모가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으로는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어요. 남편은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못 믿도록 성전을 다 폐쇄시켜버린 그런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부인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그래도 그가 믿음을 잃지 않고 자기 아들 히스기야만큼은 믿음으로 좀 키워야 되겠다, 신앙적으로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다행스럽게도 엄마의 신앙을, 그리고 외할아버지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히스기야 왕에 대한 평가를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역대하 29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여러분, 왕들의 이야기들을 보면, 선한 왕들, 잘한 왕들을 보면 아버지의 신앙을 물려받았다 이런 말들이 많고요. 특별히 다윗의 길로 갔다, 다윗을 본받았다 하는 왕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다윗을 본받았다는 거예요. 다윗의 길로 갔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에는 그냥 짧게 돼 있어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라고만 돼 있는데, 여러분, 열왕기 하에는 조금 표현이 달라요. 열왕기 하에 히스기야에 대한 모습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제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조금 표현이 다르죠. 그냥 뭐 역대하에는 신앙 좋았다, 하나님 사랑했다, 정직했다 이렇게만 하고 있는데 열왕기에는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후 어떤 왕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과 함께했고 하나님과 연합했다, 그가 말씀대로 말씀을 지키며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20명의 왕 가운데 적어도 다윗에 버금가는 그런 신앙을 지켰던 왕들이 2명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예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설교할 요시야 왕 16대.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그래도 가장 남유다의 20명의 왕 가운데 신앙으로 살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믿음을 지켰던 왕들이 히스기야와 요시야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히스기야가 신앙이 좋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가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있어요. 우리 한번 성경을 봅니다. 역대하 29장 3절에서 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자, 아하스 왕 때의 성전을 폐쇄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한 거야, 아예. 그런데 히스기야는 25살의 왕이 되자마자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날짜를 이야기하고 있죠. 첫째 달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첫째 달에, 첫 번째 해, 첫 번째 달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3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왕이 되자마자 첫 번째로 한 게 뭐냐면 성전을 다시 열었다는 거예요. 성전문을 열고 성전을 정화하는 일을 히스기야 왕은 맨 먼저 했다는 거예요. 왕이 되자마자 다른 일 다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우선돼야 된다. 그래서 성전을 다시 열고 성전을 정화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본문에 보면 5절에도 있습니다만은 두 번째 그가 한 일이 뭐냐면 레위인들에게 정결케 하라고 명령했던 거예요. 제사장들,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먼저 정결케 해야 된다.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정결케 돼야 된다. 그래야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먼저 정결케 해라 라고 명령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남유다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먼저 성결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혁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뭔가 외형적으로 뭔가를 바꾸고 제도를 바꾸려 하는 것, 그거보다 우선되는 것이 뭐냐면 사람이 먼저 바뀌어야 돼요. 사람이 안 바뀌는데 아무리 성전을 아름답게 하고 아무리 겉모습을 화려하게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먼저는 사람이 변화돼야 되고요. 사람이 개혁돼야 되고요. 사람이 정결케 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역대하 29장 20절 21절 성전을 정결케 한 다음에 히스기야가 한 일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일찍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수점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여러분 히스기야가 성전을 정결케 한 이후에 나라의 지도자를 전부 다 데리고 가서 성전에서 먼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에게 먼저 명령했던 거예요.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돼서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성전문을 다시 열고 정리하고 청소하고 전부 다 그렇게 한 다음에 한 보름 이상 그렇게 정리를 하죠.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자기를 비롯한 지도자들이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왕이 됐는데 좀 천천히 하지. 천천히 해. 뭐 그렇게 급하게 해. 여러분 우리나라도 역대 대통령들이 다 그러잖아요. 대통령이 되면 뭔가를 자기가 할 것처럼 막 처음에는 막 개혁을 하고 뭘 바꾸고 막 그래요. 그런데 갈수록 안 좋아지는 거예요. 갈수록. 여러분 우리 역사의 모습들이잖아요. 전현직 대통령을 비롯해서 다 똑같잖아요.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별소리 다 해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면 말하고 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가 이렇게 개혁을 단행하고 자기가 솔선수범 예배를 드릴 때 한쪽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왜 이렇게 급해? 좀 천천히 하지. 뭐 그렇게 왕이 되자마자 뭘 그렇게 한다고 그래?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번 3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급하게 되긴 했어요.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일이 갑자기 되었다. 예고되고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그 일을 한 거예요. 아마 그가 아버지가 통치할 때 그게 늘 불만이었던 것 같아요. 왜 아버지는 성전을 그렇게 할까? 하나님 앞에 왜 바르게 안 할까? 그런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가 왕이 되자마자 성전을 개혁하고 그리고 예배를 먼저 드렸던 거예요. 사람들은 급하다, 너무 빠르다, 좀 천천히 해라 그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 그래서 백성들이 기뻐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히스기야 왕은 성전을 정화했어요.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정결케 했어요. 그 다음에 그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월절 절기를 지키지 않았던 것, 절기를 지키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먼저 유월절 절기를 지키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절기는 3대 절기가 있죠. 그중에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출애굽을 해서 그 나온 날, 그날이 유월절이죠. 그리고 나면 유월절 다음 날 15일에요. 그때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유월절과 무교절을 혼용해서 쓰기도 해요. 유월절 7일 동안 뭐 이렇게도 해요. 왜냐하면 같이 연결해서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원력으로 종교력으로 정월 14일 날 지키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15일부터 일주일간 지키는 것은 무교절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은 연거푸 그냥 지키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같이 그냥 사용하고 성경에도 보면 혼용해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유월절을 지금 히스기야가 지키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 유월절 행사를 남쪽 유다뿐만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도 같이 드리자라고 제안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좀 볼 텐데요. 30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자,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 왕 때 북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주전 721년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가 없는 거예요. 멸망당했어요. 지금 아수르가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지금 유월절을 지키자고 하면서 여러분 여기 성경 본문에 보면 유다 사람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사람들까지 다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 한민족인데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자. 그러니까 너희들도 와서 우리 함께 유월절을 지키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유월절을 지키는 날짜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유월절을 히스기야가 지키자고 하면서 두 가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날짜 때문에 그래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정월 14일 날 말씀드렸잖아요. 14일 날 유월절을 지켜야 되고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날짜를 지키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은 세 가지 달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양력이 있고 음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은 지금도 음력을 중시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같이 쓰고 있죠. 설도 신정이 있잖아요. 신정. 그리고 구정이 있잖아요. 음력설이 있고 태양력에 의한 1월 1일 설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지금 같이 쓰고 있잖아요. 대부분 다 그렇게 요즘 이제 태어나는 사람들이야 물론 태양력으로 우리가 다 합니다만은 저도 생일이 음력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는 전부 다 음력으로 계산해서 생일을 지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똑같질 않아요. 음력은 양력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바뀌는 거예요. 매해. 어느 때는 뭐 15일이 됐다가 어느 때는 10일이 됐다가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호주에 온 이후에는 양력 패스포트에 있는 생일로 그냥 양력으로 해요. 그런데 실제 제가 태어난 날은 아니에요. 저는 음력 9월 21일이지 양력 9월 21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매년 바뀌니까 할 수 없이 그냥 그러면 패스포트 날짜로 그냥 양력으로 하자. 1년에 생일 한 번 하는 거니까 그냥 한 번만 하자.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죠? 예. 그것처럼 우리도 양력, 음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세 가지 달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할 때 쓰던 애굽력, 그게 뭐냐면 태양력이에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그런 달력이에요. 그걸 애굽에서 사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종살이를 하면서는 태양력을 사용했던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을 할 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들이 출애굽한 날을 새로운 해로 새로운 날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태양력은 애굽의 날짜는 3월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그날을 너희들이 새로운 원년으로 너희들이 출애굽한 새로운 이스라엘의 1년으로 계산을 해라.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종교력이 따로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네가 출애굽한 날 그때로부터 기원 1년이 되는 거예요. 첫째 날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일 날 그들이 양을 잡았거든요. 문설주에 바르고. 그래서 14일 매월 정월 그러니까 자기네 달력으로 정월이죠. 종교력으로. 그런데 태양력으로는 3월이에요. 이날 1월 14일 날
이제 그 유월절을 지켜라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은 또 바뀌어요. 달력이. 그게 뭐냐면 가나안 사람들이 사용하는 민간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또 민간력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세 가지 달력이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쓰던 태양력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종교력이 있어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용하던 민간력이 있어요. 이게 다 틀려요. 그런데 성경에 이것을 혼용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날짜를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게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게 애굽에서 쓰는 태양력이냐 아니면 종교력이냐 아니면 민간력이냐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그냥 참조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우리 한국의 대학은 언제 시작하죠? 몇 월에 시작해요? 3월에 시작하죠. 이게 뭐냐면 3월에 시작하는 게 종교력이에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종교력이 1월 1일이라고 하는 게 태양력으로는 3월이에요. 근데 신약 성경 신명기에는 아비벌이라고 돼 있어요. 16장 1절에 보면 신명기 16장 1절에 보면 아비벌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아비벌이 느헤미야나 뒤로 가면 니산월이라고 바뀌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바벨론역이에요 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아비벌인데 이게 후대에 가면 우리 성경에도 느헤미야나 포로 이후의 성경은 니산월로 바뀌어요. 니산월로. 그래서 니산월 그러면 여기 여러분 자동차 닛산이 있잖아요. 닛산. 그래서 니산월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언제냐면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가 니산월이에요. 그러니까 좀 헷갈리죠. 그러니까 3월 4월이에요.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제가 옛날에 그 여기 무슨 $100만 주는 퀴즈 있었죠. 지금은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맞추면 막 올라가 가지고 맨 마지막까지 맞추면 밀리언을 주는 퀴즈가 있었는데요. 4번째인가 5번째 질문이 그거였어요. 니산월은 몇 월입니까? 하는 거였어요. 제가 그때 했으면 맞췄을 건데 잘 못 맞히더라고요 사람들이. 니산월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그래서 보통은 이제 3월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지금 종교력으로는 3월인데 여러분 민간력으로는 9월이에요. 9월이 시작이에요. 9월이. 자 미국은 몇 월부터 학기가 시작합니까? 9월에 시작하잖아요. 9월에. 우리는 3월에 시작해요. 그런데 미국은 9월부터 학기가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근거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민간력에 근거한 거고 종교력에 근거한 거고 그래서 3월과 9월로 그렇게 시작하는 학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어쨌든 여러분 지금 우리 좀 볼 텐데 문제가 된 게 뭐냐면 6월절을 언제 지킬 거냐가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6월절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정월 14일 날이 6월절을 지키는 날이에요. 그날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날로 지키지를 못해요.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 우리 한번 봅니다. 2절,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왕이 반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유월절을 지키자고는 했는데 이게 너무 급한 거예요. 모이기가. 그리고 제사장들도 지금 정결케 하지 못하고 예배에 지금 드리기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유월절 절기를 한 달을 뒤로 미뤄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 우리가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이 나뉠 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절기를 마음대로 바꿔버린 거예요. 날짜를. 남유다와 비슷하게 하면서 날짜를 바꾼 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고 징벌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남유다 히스기야는 그 절기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한 달을 뒤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가운데는 아니 왜 마음대로 날짜를 바꾸는 거야? 그럴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한국의 어떤 교단은 교인이 너무 많으니까 예배당에서 예배를 다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드린다 그러더라고요. 토요일날도 드리고 주일날도 드리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토요일은 주일이 아닌데? 그날 드리는 게 무슨 의미야? 사람 많다고 지네 맘대로 바꾸는 거야? 이럴 수 있잖아요. 지금 그 얘기예요. 유월절을 지키는 날짜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제사장도 준비가 안 되고 다 모이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한 달을 뒤로 연기했던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였고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북이스라엘 사람들까지 다 초청을 한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온 사람들 가운데 자기를 정결하게 하지 않고 음식을 막 먹었던 거예요. 이게 또 문제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봅니다. 17절,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지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들은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는 유월절을 지키는 날짜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북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이 지금 아수르의 패망을 하고 난민으로 살다가 지금 남쪽으로 와놓으니까 너무 배가 고팠나 봐요. 자기를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막 먹어버린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 사이에는 원성이 높죠. 왜 그 사람들은 초대해가지고 왜 이렇게 합니까? 왜 제 사람들 하나님 법대로 안 하고 지키지도 않고 규칙도 안 지키고 마음대로 이렇게 합니까? 라는 원성을 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는지 18절 하반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수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자, 두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날짜를 지네 맘대로 바꾼 거예요. 그리고 정결하게 하고 먹어야 될 음식을 자기네들 임의로 그냥 막 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왕은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이 잘못했지만 하나님 좀 고쳐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거였어요. 규칙대로 해야 됩니다. 룰대로 해야 됩니다. 법대로 해야 됩니다. 왜 마음대로 시간을 바꿉니까? 왜 마음대로 그렇게 합니까? 왜 정결하게 하고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왜 마음대로 그렇게 먹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 안에 좀 이런 마음들이 있으면 좋겠다. 물론 잘못이에요.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고요? 왜 날짜를 변경할 수밖에 없었냐고요? 제사장들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제사장이 없으면 예배가 안 되는데 제사장들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음식을 먹는 거는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를 정결케 하고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막 먹어버린 거예요, 그냥.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도 혹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규칙의 잣대를 가지고, 룰의 잣대를 가지고, 법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정지하고 판단하고 상처를 주고 그런 일은 없느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로 했으면 이렇게 해야지. 왜 마음대로 바꿉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왜? 분명한 것은요, 목적이에요. 무엇 때문에? 비록 그것이 룰에 맞지 않지만, 그것이 비록 규칙에 맞지 않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는 마음, 그 목적에서 그렇게 했던 거잖아요.
그냥 대충 막 해서 그냥 뭐 맞지도 않는데 제사장 준비가 안 돼도 그냥 합시다 밀어붙이고 그렇게 했던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준비되면 날짜를 좀 바꾼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의 룰을 가지고 내 규칙을 가지고 상대방을 평가하고 상대방은 이유가 있는 건데 그냥 내가 판단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상처를 받게 되죠. 여러분 히스기야는 그렇게 유월절의 문제 날짜를 바꾸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는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30장 23절 제가 읽습니다.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여러분 무교절은 7일을 지키는 거예요. 이절 7일 하면 돼요. 이 짧지 않잖아요. 7일 동안 하는 게. 그런데 그들이 무교절을 다 지켰어요. 다 했어요. 그런데 또 7일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절기 지킵시다. 우리 무교절 한 번 더 합시다. 그래서 무교절을 14일 동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 30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누가 말한 거 아니에요. 구호로 한 거 아니에요. 강압적으로 한 거 아니에요. 자, 우리 무교절 한 번 더 합시다.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했어요. 스스로 참여했어요. 너무 기쁘니까, 너무 감격이 되니까 우리 무교절 한 번 더 합시다. 그랬더니 그들이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는데 솔로몬 왕 이후라는 말은 성전을 재건한 기쁨,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성전을 재건하고 누렸던 그 기쁨보다 그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원해서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 나오십시오 나오십시오 해야 됩니다가 아니라 자원해서 드리는 예배, 그것이 그들에게 큰 기쁨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31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1장 1절 나같이 시작.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자, 이러한 감격의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백성들이 지금 우상을 다 갖다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다 갖다 버렸다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은혜를 받고 감격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우상들 다 버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요,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특이한 것이 있어요. 중간쯤에 보면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산당을 없앴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남유다의 왕들의 선한 왕, 아주 정치를 잘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왕들이 많죠. 특별히 여러분 아사, 세 번째 왕인 아사는 종교개혁을 단행하고요, 굉장히 정치를 잘했고 하나님 앞에 특이하게 살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렇게 종교개혁을 단행했어도 아사도 산당은 없애지 못했다고 그랬거든요.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 그도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도 산당은 없애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왕들이 그렇게 종교개혁을 하고 그렇게 강하게 하나님 앞에 살았어도, 정직하게 살았는데도 그 선한 왕들이 산당은 없애지 못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런데 유일하게 남유다의 왕 가운데 히스기야와 다음 주에 말씀드릴 요시야 왕이 이 산당을 제거합니다. 여러분 이 산당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요. 이 산당은 높은 곳에 있다는 말인데,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전이 없을 때 예배의 장소로도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개인의 어떤 그런 주술적인 그런 것으로 전락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집에도 산당이 있는 거예요. 집에도, 자기 집에도. 이게 완전히 이스라엘의 아주 그냥 그 사람들, 백성들의 생활 속에 아주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왕들이 함부로 제거를 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그 산당을 없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32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2장 1절 다 같이 시작.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여러분, 지금 이제 32장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죠.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쳐들어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했어요. 성전을 정결케 하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정결케 하고 본인 스스로 자원해서 지도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잃어버렸던 유월절을 회복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고 이렇게 신앙으로 산 거예요. 그런데 그 히스기야에게도 위기는 찾아왔다는 거예요. 아수르는 지금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아수르는 이제 남유다마저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수르의 입장에서는 남유다를 삼켜야 그 밑에 있는 애굽을 침공할 수 있는 거예요. 전에 제가 국제정세를 이야기할 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지금 아수르로서는 북이스라엘을 이미 점령했고 남유다를 쳐야 그 다음에 이제 애굽에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통로니까. 그러니까 남유다를 늘 엿봤던 거예요. 그 아수르가 드디어 지금 남유다를 공격해 왔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히스기야가 이제 방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못을 전부 다 막아버리고 물 근원을 다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성 안에 갇혀버리면 이게 물이 없으면 그냥 죽잖아요. 그러니까 저 위에서부터 지하로 물을 파서 성 안에 물이 들어오도록 공사를 했는데, 여러분, 이게 장장 533m예요. 지금 고고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533m의 지하 도로를 판 거예요. 지하 수로를. 그래서 저 위에 있는 물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도록 대단한 일을 한 거죠. 이거를 히스기야가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아수르가 침공을 합니다. 그리고 성을 포위해요. 왜냐하면 아수르는 그냥 포위만 하고 있으면 저절로 이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망하는 거예요. 항복할 수밖에 없어요. 양식이 떨어지고 물이 떨어지면 죽으니까. 그런데 히스기야와 그 백성들은 다 계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하 수로를 파서 물이 들어오게 하고 양식을 비축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것들 그냥 막고만 있으면 시간만 가면 저절로 항복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성경을 좀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32장 20절 21절 32장 20절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스르 왕의 지정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스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아수르가 침공해 옵니다. 여러분, 아수르는 강대한 나라예요. 조그만 나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아수르가 침공했을 때 히스기야 왕은 선지자였던 이사야와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왕이 지금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님, 나하고 같이 좀 기도해 주십시오.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에 있습니다. 멸망하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한 천사를 보내서 한순간에 아수르 병력 18만 5천 명을 한순간에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일로,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하죠. 어떻게 18만 5천 명 그 많은 병사들이 하루아침에 죽어버리냐고요. 그냥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수르 왕은 도망가서 자기 본국으로 가는데 본국에서 혁명이 일어나서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참 대단한 왕입니다. 성전을 정화하고 잃어버렸던 절기를 회복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솔선수범해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히스기야도 병에 걸렸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32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여러분, 역대하에는 길게 설명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그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적을 보여주셨다, 고쳐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열왕기 하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한번 볼 텐데 열왕기하 20장 5절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5절 6절 다 같이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 들었던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너 부르신다, 이제 집 정리하고 유언하고 준비해라, 죽을 준비해라 그랬는데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던 거예요. 이사야가 집으로 가기도 전에 지금 가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너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다시 얘기해라.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 너의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내 생명을 15년간 연장시켜 줄 것이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집에도 다 가지도 않았어요. 지금 하나님이 너 이제 끝났대, 너 준비해, 하나님이 너 불러, 그리고 가는 중에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었죠. 뭐 며칠을 금식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말을 듣자마자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순간에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위기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만, 바르게 하지만,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때로 위기를 만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때로 병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내 눈에 눈물을 보았다, 내 기도를 들었다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도전이 있습니다.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요,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내가 잘못했을 때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도 때로 어려움이 와요. 위기가 닥치고 건강이 나빠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보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한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위기의 시간은 있었고 병이 든 때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눈물을 보시며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말씀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